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올해 표인 신자의 5대 의무 실천의 달이라 해서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또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순간 약간 그 인터벌을 두고 나와서 에서가 형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의 그 지위, 그리고 모든 권한, 물질,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장자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에 따라서 당연히 형인 에서가 아브라함의 그 장자를 이어서 에서가 이삭이 되었고 이삭의 큰아들인 예서가 그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와 그리고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의 분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서 그 권한이 둘째 아들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진짜 그러겠느냐 하고 성경에는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장자의 분깃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에서가 그냥 어찌 보면은 농담 삼아서 한 말일 거예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동생인 에서가 팥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팥죽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어요. 그럼 팥죽 먹으려면 그 형의 그 장자 분깃을 큰아들 분깃 나한테 줘.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장자의 분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장자의 분깃 네가 가져가고 너 팥죽 좀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이 그러면 형 먹어 그러고는 팥죽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을 먹었어요. 그 한 사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담아 듣고 그를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그 장자의 분깃과 그 명분을 소홀히 여겼구나. 저는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반면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분깃을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장자의 분깃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네가 가져라. 그 장자의 분깃을 팥죽 한 그릇에 사왔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왔어요.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안 했더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정부에게 만약에 돈을 일부 조금이라도 주고 땅을 샀더라면 우리는 달라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멕시코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훨씬 멕시코가 훨씬 큰 나라예요. 근데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멕시코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땅을 굉장히 많이 점령을 했어요. 지금 저쪽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나라, 그 샌프란시스코와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그 주, 거의 미국의 3분의 1 정도, 지금 현재 미국의 3분의 1 정도를 멕시코한테 빼앗았어요. 계속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멕시코가 전쟁에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점점 땅을 빼앗기고 아래로 해서 이제 몰리니까 미국이 멕시코 대통령을 불러서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우리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 다시는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돈을 줬어요. 터무니없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인을 하고 나서 국경이 그어진 것이 지금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입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멕시코의 땅을 빼앗은 것이지 돈 주고 샀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줬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729만 달러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째 팔 수 없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긴 했지만은 빌딩 한 채 값을 주고 팔은 거예요. 729만 달러 주고 그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린 겁니다. 미국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빌딩 한 채 값에 그거 값이 비고 말도 안 되는 값에 팔아버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우리 땅이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자기 값을 지불하니까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그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삼을 때도 그냥 준다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받지 않겠다고 값을 지불을 했어요. 이 공짜로 준 것은 언제든지 다시 또 청구할 수 있고 본래 내 땅이다. 값을 지불 안 했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가 있어요. 돈을 지불했어요. 내 아내가 묻힐 땅을 남이 좀 공짜로 이 주는 땅에다 나 묻을 수 없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교단 일로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안 당국이 탁 들이닥쳐가지고 또 연행해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행인지 어쩐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한 3명 정도가 공안 당국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갔어요. 공안 당국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급히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좀 SOS를 보내줘.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이만저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저기 좀 연락을 해가지고 좀 우리에게 좀 도움을 좀 달라. 그래 그때가 새벽 몇 시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카나다에도 연락하고 연락하고 해서 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중국 내에서 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모이겠어요. 홍콩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홍콩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자 없이 홍콩으로 와라. 우리가 이제 주 선교지가 하얼빈이었었는데 하얼빈에서 홍콩까지 오는데 기차 타고 3일 와요. 3일 세미나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일 하니까 와, 나 이럴 줄 알았더니 뭐 3일 가지 뭐. 기차 타고 3일간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얼빈에서 주로 사역을 하니까 하얼빈에서도 북경을에서도 장춘에서도 주로 세 곳에서 왔어요. 제일 위에가 하얼빈, 그 다음에 장춘,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면 북경에서. 그런데 하얼빈에서 온 그 목사님들 얼마나 걸리겠더니 3일 전에 출발했대요.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대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요. 땅이 넓어서.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하루 내 강의 시간이 없어서 내 강의 시간이 빠지고 우리 목사님 강의 시간이 빠지고 다른 목사님 강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끼리 가가지고 오늘 한나절 나길래 쇼핑을 갔는데 그때 홍콩이 진주가 유명하대요. 진주. 그런가요? 처음 들었는데 진주가 유명하대요. 그래서는 자기는 진주를 만지작거리면서 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한 번도 선물을 못 해줬는데 홍콩에 온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하나 그 아내한테 사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얼마인데 그랬더니 꽤 값이 나가는데 여기는 절반 값이라더라고요. 그 살란다고. 그래서는 그냥 그 진주 나중에 되팔 때는 값이 별로 안 나가. 그러니까는 그냥 그랬더니 나는 내 아내한테 가짜를 해주고 싶지 않대요. 진짜를 해주고 싶지. 나 그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진짜 해주면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가짜는 절대로 안 팔아먹어. 누구 이론이 맞을까요? 내 아내한테 나는 가짜로 막 걸어주고 가짜로 막 해주고 가짜로 해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진짜로 해주고 싶다 자기 아내한테. 왜냐면은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오늘 난리 났다. 설교하고 끝나고 내려가서 여보 그러니까 봐 목사님 말했잖아. 나 이거 가짜지. 다 진짜 빨리 내놔. 오늘 난리 났네 나 이제 끝나고.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 진짜는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미테이션은 절대로 팔아먹을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진짜 하여튼 그건 지사선 취향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는 진짜를 주고 싶대.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아내가 묻히는데 남한테 빌려가지고 묻힐 곳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공짜로 준 곳에 내 아내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라의 무덤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 관계 점령할 때 만일 우리의 정부에 돈을 지불을 하고 우리나라 조금만 줬더라면 우리는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돈도 안 주고 날로 먹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맞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냥 말로만 했더라면 그때 농담 말한 거 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명분을 네가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값없게 여기는구나. 그 팥죽 한 그릇만 못하더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사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장자의 분깃을 빼앗겼잖아요. 나중에 내가 배가 부르고 보니까 이놈 봐라. 내 장자의 분깃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동생한테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먼저 온 자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서 너에게 줄 복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한 겁니다. 장자의 분깃을 다시 찾아와야지 돼요. 잃어버린 장자의 분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장자의 분깃을 찾아올 때 팥죽 2그릇 줄 테니까 그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장자의 분깃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러면 3그릇. 그럼 5그릇. 목사님, 내가 뭐 유치원생입니까? 여러분 5그릇, 10그릇 준다고 해도 이제는 장자의 명분 안 팔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배가 불러 이제 먹고 먹을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아우가 나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배가 고픈 것을 이용을 해서 장자의 분깃을, 나는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었는데 팥죽을 먹고 싶어서 줄인 배를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상황은 절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여러분 상황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하게 여기고 그냥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배가 부르고 이제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유산을 이제 나누어 주고 축복을 할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로 인해서 동생이 아버지의 모든 그 족장의 분깃이 가장 크죠. 그 고난, 왕의 고난이죠. 그래서 그를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다 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들어온 에서가 자기 분깃이 아무것도, 장자의 분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러면 내게 조금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그걸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가 너에게 남겨둔 복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큰 아들은 들어가서 아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밖에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분깃을, 장자의 분깃, 내가 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장자의 분깃을 찾아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팥죽 2그릇? 팥죽 3그릇?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놈을 저가 죽어야 된다.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그 장자 분깃이 당연히 내게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서 내가 장자의 분깃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팥죽 1그릇은 자기 목숨을 대신한 겁니다. 팥죽 1그릇이 자기 목숨을 대신한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팥죽 1그릇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팥죽 1그릇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목숨과 맞바꿔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에게, 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한테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형이 분해서 너에게 장자의 분깃을 찾아오려고 하니 네가 여기 있다가는 네가 목숨을 잃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떠나서 내 오빠가 있는 외삼촌이죠.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내가 부를 때까지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그래서 그를 속히 빼는데,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는 알아차렸어요.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구나. 알아차리니까 그러면 저녁에 죽일지 내일 아침에는 내 목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말을 따라 떠납니다. 그래서 형이 추격하지 못할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물렀던 야영지, 그 들판입니다. 야영지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디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있는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해서 나왔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그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쫙 열려드니만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면 그 사다리가 내 머리맡에, 내가 돌베개 하고 자던 그 머리맡에까지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더만 사다리가 쫙 내려와서 돌베개 하늘까지 닿았더라. 그리고 이제
위에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막 내려왔다 그러면 뭔가 바삐 움직여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 머리맡에까지 바삐 움직입니다. 뭔가 천사들이 저리 바삐 움직이는데 뭔가 자세히 보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자 봅시다. 12절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꿈에 이런 이런 광경을 목격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지금 땅을 떠나지만 내가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조금 그 말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너를 해할 자가 없겠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하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돌을 주어다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양을 잡고 기름을 붓고 또 소제를 드려서 이게 했겠습니까? 목숨 하나 부지해서 첫 번째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다는 것은 그 들에서 잤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거라고는 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이게 제사를 할 것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거기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이때 야곱이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꿈속에.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안수집사님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글쎄요, 난 아직 믿음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도 그잖아요. 우리 친구는 의대도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이 친구는 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내 친구는 못 되고 있는데 그럼 너는 나는 대학도 떨어져 갖고 나는 그냥 저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 이 사람보다는 내가 우선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보다도 내가.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진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못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니까 나는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은 신바람 나서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한데 나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다 확신이 없다면은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어렵고 그냥 흥미가 없잖아요. 감흥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고 난 다음 대신 내가 하나님께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예배 참석하고 교육받고 내가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다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닐 겁니다. 이랬어요. 얼마 되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내게 접근해 오시고 다가오셔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깨달은 순간부터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의 하나님. 야곱이 가장 여기서 깨달은 것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니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게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야곱이 더 마음속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면은 먹을 것과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은 절박하잖아요. 지금 먹을 떡도 없고 옷을 입을 옷도 없잖아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첫날 밤 지내는데 옷도 한 벌 그냥 있는 거 입고 오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당장 급한 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정과 형편도 그럴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자식들 먹이고 하는 것이 급하다 이 말이죠. 현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나의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든 지키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약속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까지는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크게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는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나는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은 아직은 내가 할 형편이 못된 거예요. 아직은 한 형편이 못됐지만 그러나 이런 나중에 형편이 되게 되면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
떠날 때 돌 기둥을 쌓고 서원했던 그곳을 루스라 하지 아니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때부터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성입니다. 근데 야곱 이후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는 곳,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직 몰라. 그러면 11조 드릴 사람이 없잖아. 누구에게 11조를 드립니까? 11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는 아직 몰라요. 나는 아직은.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냐?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세상에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줍니까? 세뱃돈을 주고 복돈을 준 사람은 누구에게 줍니까? 나의 자식들, 나의 조카들. 괜히 길 가다가 너 그냥 막 줍니까? 길 가다가 저는 이쁘게 생겼네. 이러봐 막 이쁘게 생겼다고 줍니까? 예쁘게 생긴 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잘생긴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못났어도 어쨌든 간에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조카들에게 나와 뭔가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 전지전능하신 아직은 못 드린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은 믿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주제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21절에 나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제가 눈물을 팍 쏟아낸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는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배웠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형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 청년들 간에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부르라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진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믿음이 팍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눈물을 확 쏟아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십일조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